아침 경전산책 2023년 12월 13일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04번째 개송입니다. 15장 행복품에 파세나디 코살라 왓두 코살라 국의 파세나디 왕과 관련된 이야기. 건강은 최상의 이득이다.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다. 신뢰는 최상의 친척이다.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라는 이 니빠남 빠라마 수카라는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개송이 이제 몇 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각각의 그 배경이 되는 에피소드들이 달라서 또 조금씩 또 함께 생각해 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석서에 보면 건강은 최상의 이득이다란 병 없는 상태는 최상의 이득이다. 이게 아로기아라고 하는 말에서 이게 로가라는 말이 병이에요, 병. 신체적 병. 물론 마음의 병도 있죠. 병 없는 상태는 최상의 이득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병이 나면 현재 가질 수 있는 이득도 이득이 아니므로,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모든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무너지면은 그동안 애써서 쌓아놨던 어떤 재산도 어떤 이득도 전부 다 의미가 없게 되죠. 건강한 사람이야말로 모든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이 이래서 최상의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이 최상의 이득이라고 한다.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다란 재가자이거나 출가자이거나 자신이 얻은 것에 만족하고 자신의 소유물에 만족한다면 다른 재산보다도 그것이 최상의 재산이다. 만족이 쉽지 않죠. 소욕지족이라고 초기경전에 나오는 소욕지족의 원리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을 두타행이라고 합니다. 13가지 두타행이 있는데, 두타라는 말은 번뇌를 말려버리다, 없애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는 대상이 뭐냐면은 생필품들에서 일어나요. 주로 욕망이 만족할 줄 모르는 대상은 의식주, 의, 입는 옷, 식, 먹는 음식, 주, 자신이 사는 거처와 그 다음에 약. 주로 이제 약은 뭐 특별하게 뭐 아니더라도 뭐 약도 물론 건강에 좋은 뭐 약을 먹든지 뭐 그런 것이겠지만, 의식주와 약이 이것이 우리의 욕구의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서 만족할 줄 모르면은 항상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존재다. 만족할 줄 알라 이런 말이고요.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에서 가난한 농부 부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대충 기억하는 것은 그 농부 부부가 자기들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고, 그런데 누가 집에 이렇게 와가지고 좀 이렇게 보살피는 일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사람을 보살피고 이렇게 살면서 얻는 소소한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마 톨스토이 자신은 엄청난 부자고 유산이 많고, 그런데 정말 행복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일종의 집을 떠나서 방랑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종의 구도의 삶을 살잖아요. 톨스토이는 불교도 많이 알았어요. 톨스토이가 쓴 글 중에는 경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톨스토이의 글 속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컨대 안수정등이라는 그러니까 이야기, 어떤 나그네가 뭐 사막을 지나가다가 몰아치는 폭풍에 피해가지고 뭐 코끼리가 달려들었다나 뭐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여러 가지로 버전이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우물 속에 밧줄이 매달려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 가지고 뭐 있었는데, 위에는 검은 쥐와 흰 쥐가 그 밧줄을 뜯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큰 공룡이 한 마리가 있고 네 마리의 독사가 있는 그런 우물에서 매달려 있었는데, 나뭇가지 위에서 벌 집에서 뿌리 한 방울 두 방울 이제 떨어지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그 단맛에 취해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 이 이야기가 톨스토이 글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벚구 비유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톨스토이, 뭐 러시아 사람이지만 러시아가 20세기 초에 불교학에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거든요. 경전도 많이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있는 경전도 꽤 있고, 물론 영어로 번역된 것도 다 볼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내가 겨울에 추울 때 내 몸을, 추위를 가릴 수 있는 옷까지, 그 다음에 또 지낼 수 있는 집, 그 다음에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 정도만 있으면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외적인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면서 만족할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음 생에 가장 태어나기 쉬운 존재는 아귀 세계일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만족을 모르니까. 그 얘기는 또 다음에 경전에서, 통치경이라는 경전에서 보기로 하고요. 만족할 줄 아는 게 최상의 재산이다. 그 다음에 신뢰는 최상의 친척이다. 어머니이거나 아버지이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낯선 사람들이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같이 살아도 낯선 사람이죠. 하지만 낯선 사람이지만,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신뢰가 가는 사람이 가장 좋은 친척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뢰라는 말이 위싸싸인데, 위싸싸라는 말이 trust, confidence, intimacy, mutual agreement 이런 뜻이래요. 거기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지만, 이 글의 이제 에피소드로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최고의 친척이다. 어, 이웃 사촌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웃에 사는 사람이 친척 같은 사람이다. 그런 게 우리 예전에 마을 공동체의 모습이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렸을 때 집에서 떡을 하면은 뭐 이렇게 싸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떡을 싸가지고 어머니가 이건 누구 집에 갖다 줘라, 이건 누구 집에 갖다 줘라. 이건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생각해 보면은 주변에 사는 동네 사람들한테 집에서 떡을 하면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뭐 부자여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에, 우리 아이들 이제 형제들이 많으니까 애들 생일 때마다 이렇게 떡을 하세요. 이제 액땜하라고 팥단지를 주로 하셨어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팥이라는 게 붉은색이라서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 해가지고 팥으로 떡을 해가지고, 시루떡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루떡에도 팥을 넣는 이유가 그 팥이 갖고 있는 그런 애군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또 나눠 먹고, 주변 사람들도 떡 한번 집에다 갖다 줬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건 제가 잘 안 받았으니까. 어쨌든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어떤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디 이사 가도 아파트에 살면은 뭐 이사 갔다고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하고 뭐 나누는 거 잘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 관악구에 살 때는 이사 가가지고 위아래층에 사는 사람들한테 뭘 좀 갖다 준 적도 있고, 가끔 가다 어디서 스님들이 뭐 상추를 잔뜩 한 박스 주셔가지고 따가지고 그거 이게 봉지 나눠가지고 이렇게 갖다 준 적이 있는데, 옆집도 주고 아랫집도 주고. 어쨌든 옆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친척들이 옆에 사는 거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요즘에 사람을 신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걸로 돼버렸어요. 너무나 좀 각박해져 가지고
신뢰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몇 명이나 있나 생각해 보면은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럼 믿지 않고 혼자 살아가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럼 친척이 없이 외롭게 사는 거죠. 어느 수준에서는 어느 만큼은 서로 믿고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열반과 같은 행복은 없기 때문에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이거는 쭉 해온 말이고요. 이렇게 이제 주석서에서 설명했는데 이 주석서의 배경이 되는 얘기 잠깐 보겠습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파세나디 왕의 이야기. 파세나디 코살라 왕은 한 양푼의 밥과 반찬을 욕심껏 늘 먹었다.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마치는 아침부터 이렇게 먹고 부처님을 뵈러 갔는데 너무 과식해서 식곤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부처님 앞에서 피곤한 기색으로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렸어요. 바닥에 팔다리를 쭉 뻗고 누워 자고 싶었지만 부처님 앞이라 그렇게는 못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대왕이여 몸이 피곤해 보이는데 편히 쉬지 않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닙니다 부처님, 저는 식사하고 나면 항상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대왕이여, 부처님이 알고 계셨으니까 과식은 괴로움을 초래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개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상유타니까야 대박불량경, 이 경전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멍청하게 먹기만 하는 쥐돼지처럼 이리저리 뒹굴며 자는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자궁에 들어감을 면치 못하리. 심한 말씀을 하셨죠. 돼지처럼 그렇게 먹지만 말라 이런 얘기인데, 대왕이여 음식을 절제해야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 챙겨 음식을 절제하면 괴로움이 적어지고 목숨을 보존하여 천천히 늙어간다. 이거는 요즘에도 딱 들어맞는 얘기예요. 음식을 절제하면은 몸이 부대끼지 않죠. 그리고 목숨도 보존해서 천천히 나이 먹어갑니다. 노화 현상이 천천히 일어난다.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지, 음식을 절제해서 적당히 먹거나 적게 먹으면은 훨씬 더 노화가 늦춰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뭐 그런 식사법도 있고, 뭐 보통 12시간, 넉넉히는 16시간 동안, 뭐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음식을 물 위에는 안 먹는 거예요. 뭐 시간을 아침을 먹고 점심까지 먹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먹는 이 패턴으로 하는 게 불교적인 식사법이고, 사람들은 아침 굶고 점심 먹고 점심 먹고 그다음에 저녁 아주 간단히 먹고 또 점심까지 이렇게 안 먹는 케이스. 저녁에 많이 먹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두세 시간 전에는 음식을 최대한 절제하는 것. 아마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저녁에 배고프면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먹으면은 부대끼고 그때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절에 가서 8개를 지키면서 이제 집중 수행할 때 지키면은 배고픔에 많이 익숙해져요. 저녁 때 뭘 먹지 않아서 속이 빈 것이, 이게 뭐 어제 이제 배고픔이 가장 큰 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그것을 한 끼 정도, 저녁 한 끼를 안 먹고 오후 내내 밥을 먹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먹을 때까지 속이 비어 있으면은 많이 몸이 경쾌해집니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그렇게 빈속에 지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뭘 가볍게 드시는 게 좋죠. 저혈당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또 갑자기 몸이 혈당이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오니까 그건 이제 조심을 하시되, 당분,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갑자기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은 좋다고 요즘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니까 여러분들의 건강법들도 잘 챙겨서 잘 드십시오. 스님들이야 뭐 절에서 드시는 음식들, 절에서 드실 때는 이제 단백질 섭취에 문제가 있으니까 콩으로 된 음식, 두부나 청국장이나 또는 된장 같은 거,
장수하는 사람들이 손꼽은 하나의 음식이 있다면은 된장이랍니다. 뭐 일본의 미소라고 하는데, 일본의 미소도 된장이고 우리나라 된장도 된장이고, 그냥 발효한 콩에는 단백질부터 대부분의 영양소들이 있다고. 그래서 콩을 많이 드시라고. 제가 요즘에 아침 식사를 사과 하나, 낫또 하나, 그다음에 군 계란 2개, 여기다 플러스 이제 예, 네, 뮤슬리 이거를 조금 타서 먹기도 하는데, 어제는 안 먹어봤어요. 이거를. 이거 먹으면 더 많이 배가 불러서 우유 한 팩에다 작은 팩에다가 저걸 좀 타서 먹는데, 여기 이제 절에 있으면은 지금 벌써 점심 아침 다 드셨어요. 이미 6시 5시 50분부터 아침 드시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 경전 산책하고부터는 아예 아침을 먹으러 내려가진 않아요. 절에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공부 끝나고 이렇게 먹어요. 어쩔 때는 공부하기 전에 4시부터 일어나면은 사과를 하나 먹고서 명상을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때는 다 끝나고 나서 그렇게 딱 먹으면은 아주 좋아요. 그거 외에 또 제가 먹는 뭐 비타민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 보조식품들도 있지만, 뭐 그것은 뭐 아침에 먹든 점심에 먹든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음식을 잘 드시는 건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수다사나라는 이제 조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조카라고 나오는데, 왕이 식사를 할 때마다 이 개송을 들려줘라 했더니, 이제 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서, 아,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조절해야겠다라고 명심하고서 이제 음식을 적게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에, 왕은 결국 한 끼에 한 공기의 밥으로 만족했고, 이게 한 공기 밥이라고 이렇게 말이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적은 양으로, 양을 초과하지 않아서 몸이 가뿐하고 가벼워졌다. 그래서 이제 행복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처님, 저는 이제 아주 행복합니다. 저는 한때 야생동물이나 말을 쫓아가며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조카 아자타사토 왕과 매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도 하고 전쟁도 하고 이러다가 최근에 제 딸 와지라 공주를 아자타사토 왕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마을도 하나 주었습니다. 이제 조카와의 전쟁이 끝나서 행복합니다. 얼마 전에 아자타사 전쟁경 읽었잖아요. 그 전쟁경에서 이제 이 파세나데 왕이 아자타사토하고 싸워서 빼앗은 그 마을을 다시 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딸을 시집 보내면서 화친을 한 거죠. 저는 부처님의 제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부처님의 종족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개성 47번에 이제 석가족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게 말리카 왕비가 아마 석가족의 여인일 겁니다. 대왕이여, 건강이 가장 큰 이익입니다. 어떤 것을 받더라도 만족하는 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신뢰가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러나 니바나에 견줄 만한 행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개성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 에피소드만 가지고도 많이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자, 양동이 분량의 음식경, 아까 말한 상유타니카야, 코살라 상유타의 13번째 경, 이것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왕에게 부처님께서 요 개성을 말씀하셨다는 거. 사람이 항상 마음 챙기면서 음식에 대하여 적당량을 알면 괴로운 느낌 줄어들고 목숨 보존하며 천천히 늙어가리. 요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래 수다사나,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람은 학도라고 나오잖아요. 조카라고 나왔는데, 세존의 곁에서 이 개성을 잘 배워 내가 식사할 때마다 외워라 해가지고 이걸 외웁니다. 그러니까 왕은 차츰차츰 음식을 줄여서 한 접시 정도의 밥만을 먹고 살았다. 한 접시 분량, 난리가 분량이라고 했는데 인간에게 적당한 식사량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양푼 한가득 먹다가 이제 한 접시 정도의 음식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주 날씬해지자 손으로 사지를 쓰다듬으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감흥을 엎었다. 금생과 내생의 두 가지 이익으로 그분 세존께서는 나를 연민하셨구나. 여기 밑에 줄을 보면요. 호리호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금생의 이익. 이게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까? 금생의 이익이고 개가 내생의 이익이다. 음식에서 적당량을 아는 것은 개의 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개를 지킬 때 생필품을 이렇게 수용하는 개가 있습니다. 의식주와 약품을 수용할 때 이제 지나치지 않게 수용하는 건데 음식의 적당량을 아는 것도 개를 실천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5개를 기본적으로 지키고 음식의 적당량을 아는 것, 음식 그 다음에 이제 생필품을 욕망으로 취하지 않고 의식주와 약을 적당량을 취하는 것, 이것이 생필품을 이제 수용하는 계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서 의식주에 있어서 지나치게 사치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들 최소한 줄이고 뭐 꼭 미니멀리즘에 의해서 살라는 것은 아니라도 소유물에 의해서 소유당하지 않도록, 이게 법정 스님이 무소유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갖고 있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의해서 소유당한다, 이런. 그러지 않도록.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남에게 줄 줄도 알고, 줄 때는 내가 건강하고 마음이 행복할 때,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게 좋다. 이제 어떤 물건을 이제 건강한 사람한테 받으면 그 건강한 사람에게 받은 그 기운까지 전해진다 그래요. 그 사람이 나중에 뭐 아파서 죽더라도 내가 받은 물건을 쓰고 있으면은 그 물건을 그 건강할 때 받은 대로 기억한답니다. 근데 내가 아프고 막 이렇게 힘들 때 뭔가를 주면은 그거 자체가 받을 때도 또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요. 특히 죽은 사람의 물건을 갖다 쓰는 것은 더 불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쓸만할 때 줘라. 법정스님 말씀이. 법정스님한테 불이랑 계실 때 예전에 송강사 내려갈 때 스님께서 책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당신이 보시고 이제 더 이상 안 보는 책들 꽤 많이 받았죠. 박스로 뭐 제 기억으로는 10박스, 20박스씩 이렇게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약수함에다 두고서 나중에 그걸 약수함 도서관 만들 때 쓰고, 그 일부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갖고 있고, 남전대장경 70권은 제가 스님한테 받은 걸로 공부하다가 일본에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와서 지금 학교 연구실에 있는데, 언젠가 좋은 도서관을 만들 때 책들을 같이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 때 일본 의사가 눈이 어두워서 더 이상 못 보게 됐으니 국역일체경이라고 하는 일본어로 번역된 대장경을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고, 집에 한 몇십 권 있으니까 가져가라 해서 그 집에 갔더니요, 책이 이게 150 책이거든요. 근데 책이 148책인가가 있는 거예요. 두 권이 없고 몇 권은 좀이 먹었어요. 지금 제 연구실에 있습니다, 학교에. 그러면서 그분이 주시면서 아무 대가도 없어요. 그냥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제가 가져올 수가, 그땐 채가 없었으니까 택배로 다 싸가지고 제가 사는 집으로 보내놓고 가져갔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 잘 보다가 나중에 좋은 도서관 만들어서 여러 사람과 공유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일본 의사가 좋아하더라고요. 저희가 보던 책,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니까 이렇게 나누는 것도, 법정스님 생각도 났으면은 이 책도 지금 갖고 있는데, 뭐 일본어로 번역된 그것도 옛날 일본어로 번역된 책이라서 두 개 다 남전대장경이나 국역일체경이나 뭐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는 없겠지만은 책으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뭐 제가 뭐 꼭 못 보면은 도서관에다가 다 기증해도 되는데, 뭔 얘기하다가 얘기까지 했습니다. 생필품을 갖다가 잘 수용하는 것도 개를 지키는 것이고 내세에 나의 행복을 위한 일이다. 이 얘기까지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통치경에서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깨닫고 이제 마라가 부처님에게 세상을 통치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것을 보고서 부처님께서
죽이지 않고, 죽이도록 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정복하도록 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슬퍼하게 하지 않고, 법답게 통치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게 가능할까? 그건 전륜성왕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모든 통치행위는 기본적으로 폭력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치자가 계목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의견이라고 하면서, 이제 마라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말고 그냥 가서 정치나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답하세요. 황금산이 있어 온통 황금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에 두 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사람에게도 충분하지 않나니 이렇게 알고 바르게 살아야 하리. 요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황금산이, 이게 황금산이 아니라도 좋겠네, 그죠? 그냥 산이라도 있으면 좋겠네. 산에 들어가서 뭐 컨테이너를 놓고 살든 뭐 하든 거기서 뭐 산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게 황금으로 된 산을 사람한테 줘도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최상의 재산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 경전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부처님은 세상에 살면서 재산을 모으는 것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재산을, 오히려 재산을 갖고 있어야만 안정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빚이 없는 즐거움, 재산을 획득하는 즐거움, 행복, 그 다음에 재산을 누리는, 쓰는 행복, 이 세 가지 행복이 있다. 근데 우리 다들 가계빚들 많이 있잖아요. 가계빚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쪼들려요. 내가 재산을,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안정돼요. 그래서 요즘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재산을 누리는 것도 좋죠. 내가 얻은 재산으로 나를 보살피고, 친척들을 보살피고, 가족들을 보살피고, 주위 사람들에게 뭔가 나눌 수 있다면 그건 행복한 일이다. 그런데 더 행복한 일은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게 그 앞에 행복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앞에 세 가지 행복은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비난받을 일이 없는 것. 며칠 전에 서울의 봄 영화 보니까 저 짓을 하고서 권력을 잡아가지고 그 호사를 누리고 싶었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화도 나지만은, 아, 저게 중생들이지. 권력이라는 것이 부당하게 주어진 권력이라도 그걸 가져서 온갖 권력에 의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려고, 지금도 전두환이 자손들한테 재산이 한 1조 원 정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빼돌린 재산이 아니고 무슨 재산이겠어요. 그 사람이 군인 생활하면서 뭐 재산을 얼마나 모았겠어요. 아직도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그 손자 한 명이 그래도 양심 선언하고 광주 가서 사과도 하고 이랬지만은, 중생들이 그래요. 그런 중생들 속에 그렇게 살다 가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아기 세계로 가게 안성맞춤이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렇게 얻는 재산보다는 바르게 비난받지 않고 얻는 재산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오계를 깨지 않고 십선업에 입각해서 재산을 모아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잘 써라. 이렇게 제가자들한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출가한 스님들이야 뭐 소유물 때문에 걱정한다면 이건 출가했지만 또 제가자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의 개인적인 소유물을 최소화시킨 겁니다. 나머지는 다 공유 재산으로 하고, 이게 안 지켜져서 한국 불교는 많이 힘들어요. 스님들이. 이게 잘 지켜지면은 출가해서 사는 스님들의 삶도 괜찮을 텐데, 우리나라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안 낳지 않습니까? 결혼도 잘 못하지만은. 그게 다 자식을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그걸 다 개인한테 지원했으니까,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살기 위해서
자식도 안 낳는 거예요. 긴축 재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방법만 달리하면 프랑스처럼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출산율밖에 없다가 국가 정책을 바꿈으로 인해서 지금은 뭐 출산율이 뭐 부부당 2명, 3명씩 낳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어떤 형식으로든 아이가 태어나면은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얘기를 또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만족을 할 줄 알되 제가자들은 법답게 재산을 모으고 법답게 잘 써라. 법답게 재산을 누리는 것, 비난받지 않고 재산을 모으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고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잘 기억하면서 오늘은 건강과 그 다음에 재산과 그 다음에 신뢰에 대한 얘기 많이 안 했지만 신뢰는 나중에 또 나오면 같이 보기로 하고요. 이만큼 공부하겠습니다. 좀 늦어졌네요. 네. 오늘 아침 정진하시고 독송하고 또 아침 경전산책 함께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만족할 줄 알며 또 내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면서 하루를 또 공덕을 쌓으면서 짓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침 경전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두, 나도 사두, 사두.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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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아, 감사합니다.